저희가 요즘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보기 전에 뭘 봤었죠, 우리가? 아가서. 아가서에 보면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잘 써먹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모니카를 부시는 걸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아름답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술라미 여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나요? 아니죠. 최고의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모니카 수준이 뭐 세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자기 아들, 딸은 어디 가나 최고 예쁘죠. 객관성은 없어도 자기에겐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보고 함께 즐기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역대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13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13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그동안 왕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 다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것이 다윗이 왕이 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이 주어진 것은 하나의 역사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되새기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역사 기록이 있지만 역대상하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열왕기 상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는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가 한 일이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주가 되고 성전 이야기가 주가 되고 역대하로 가면 완전히 성전 이야기로 점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전과 함께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지성소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이것이 16장까지 갑니다. 내일 모레 본문까지도 계속 이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 언약궤를 왜 이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당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5절에 보면 그 어디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벳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러죠? 자,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렵죠? 기럇 여아림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오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과 이 거리는 한 12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서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것인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였어요.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언약궤나 그 다음에 성전을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마치 부적과 같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미신종교 믿는 사람 부적을 붙여놓고 아주 부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잖아요. 그들이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적만 딱 붙이고 다니면 뭔가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많은 교훈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부족처럼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뺏겼죠. 누구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잖아요. 뺏겼다가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다가 이게 재앙을 내리시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돌아올 때 뭘 타고 왔어요? 언약궤가? 수레를 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내져서 있던 것이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 돌아온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좀 안정된 나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되기까지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것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챙긴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다가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들이 옮기려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것은 그 성 중심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그의 통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언약궤를 옮기냐면요.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옮깁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의논하고 그렇죠? 의논했다는 말을 직시하십시오. 또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자 의논하고 그 다음에 모이게 하자 함께 참여하자는 거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뤄가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고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이것이 그 모인 사람들이 의논하고 또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좋게 여겼다 그러죠. 가지고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 쉽죠? 1번 좋다, 2번 나쁘다.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죠? 그럴 용기가 없으시죠? 자, 좋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없죠? 근데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과 의논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거기에 레이지파 모든 사람들과 의논해서 그들이 모두 좋아하는 상황 가운데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1번 좋다, 2번 안 좋다. 안 좋은 일이 아니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선한 방법과 선한 동기와 선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에는 나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좋아요. 방법도 옳고 목표도 옳고 하는 과정 절차 모든 것이 좋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굉장히 좋은 것은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어요?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좋게 여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절차도 옳고 방법도 옳고 목적도 옳다면 이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중학교 있을 때 그 권사님 중에 영어를 잘 못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사니까 한번 갔다 오시잖아요. 그 외국에 갔다 오면 영어 한마디씩은 꼭 해. 그리고 꼭 이상하게 나만 보면 꼭 영어로 얘기해.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everything okay. everything's okay. S는 빼버리고 everything okay. 그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진짜 여기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좋아요. 그렇죠? 방법, 목표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가 딱 5절로 4절로 끝나버리면 아주 좋겠죠? 자,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딱 끝나버리면 우리가 역대상 13장을 보면서 아, 참 13장의 내용은 정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선한 동기에서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윗의 행동, 다윗의 전략,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음이 된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뭐가 있어요? 5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5절부터 이어지는 사건. 그 5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자, 5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고 그리고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옮길 때 그 모습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자, 그 언약궤를 옮길 때 8절 보세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이것이 지금 아주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축제의 분위기입니까? 축제의 분위기죠. 막 그냥 연주가 이루어지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모니카 연주가 없네. 하모니카 연주가 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연주를 하고 아주 기뻐서 축제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축제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언약궤가 지금 9절을 보면요. 9절을 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자, 그것이 이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들이 띠므로, 예? 소들이 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들이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냥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뛰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때때로 소를 이용할 때도 있고 닭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닭을 언제 이용했죠?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냥 막 베드로가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때 닭이 울어서 그때라는 것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그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노했다. 다윗도 그 상황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다윗도 진노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행복한 사건입니까? 불행한 사건입니까? 불행한 사건이죠. 자,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것은 그때까지는 so far so good.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5절부터 지나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변화되고 말았죠. 좋은 의미에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나쁘게 그것이 슬픈 사건으로 변화했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좋았던 이야기가 끝까지 좋은 걸로 가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좋았던 사건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주 어둠으로 바뀌었을까? 시작은 굉장히 태양과 같고 밝음으로 시작됐는데 왜 이것이 어둠으로 끝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이 매일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매일 성경에는 이 절수가 너무 작게 쓰여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자, 7절 어디 갔나? 예, 하나님의 꾀를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죠.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수레라는 말이 나오죠. 수레에 싣고, 그죠? 자, 이 수레에 싣고 지금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자,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실로로 왔습니다. 저기 지금 있던 곳으로 왔습니다. 자, 왔을 때 어디에 실려왔죠? 수레에 실려왔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려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 옮길 수가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죠? 이것은 아론 지파,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언약궤나 모든 것을 다 성막을 다룰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이 옮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옮길 땐 절대 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사람이 짊어지고 메고 옮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그것이 수레에 뭐 실어지든 뭐 상관없어. 그냥 자기네들은 그거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보낸 겁니다. 재앙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근거해서 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편의대로 수레에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레에 온 것을 보았어요. 보았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 옮길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수레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이루어진 그냥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일들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정황 속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그 당시 되어지는 일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되어진 일대로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얘기를, 이것을 우리들의 얘기를 바꿔보죠.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대로의 헌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라고 말하면 제가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자, 교회, 봉사, 등등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는 거 나쁜 일이 전혀 아니에요.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 선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또 원하세요. 하지만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설교에 익숙하시더니 아마 또 다음에는 요거에 좀 뻔한 반전이 있을 거구나. 하고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닙니다. 제가 오늘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국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애기 둘 데리고. 하여튼 용감했어요. 애기 둘째는요, 그 당시에 태어난 지 한 달 됐나? 태어나고 바로 왔죠? 그 한 달 되는 깐난아이 비행기도 잘 태워주지 않을 때 어떻게 비행기 탄지 몰라요? 비행기 태워줬어요, 그때? 사정에서 샀겠지. 그 한 달 된 아기를 비행기 태우지도 않을 때라고요. 그 데리고 왔어. 갑자기 왔어. 우리 집은 단락 조그마한 거 하나인데.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니까 힘든 상황이었죠. 힘든 상황인데 그때 힘든 상황인데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했는데 그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 사건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건.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할 이 여자가 뭘 했어요? 임신했어요. 임신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예? 내가 오늘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자, 임신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임신하는 일을 좋아했을까요? 좋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좋지 않게 생각해요. 왜? 불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대.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일 여자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요셉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를 그때부터 했으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요셉이 의로운 것이 뭐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죠? 저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 알려가지고 이 여자가 이상한 짓을 했으면 이렇게 알리지 않아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를 깊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자, 요셉의 행동은 선하죠.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내 될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살짝 끊고자 하라는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선한 모습이죠. 그렇죠? 너무 그 과정이 선하고 과정 방법이 옳았고 그리고 나무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끊고자 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했을 땐 뜻이었어요?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죠? 그가 내린 결론은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끊고자 하더라 했지만 그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지 말라 그래요. 그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와 방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했을 땐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와,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영국에 신학 공부하러 왔고 이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선한 동기로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여기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받은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가를 다시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는 과정과 방법이 좋으면
everything's okay.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방법, 이것은 무조건 옳아요. 선교사는 무조건 옳고, 목사는 무조건 옳고, 교회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아닐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다윗은 정말로 좋은 동기와 방법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 우사도 그래서 동참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앙,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왕이 되고 들뜬 기분 속에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두게 됐단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말씀의 기조 위에서 행했어야 되는데 순간 그것을 딱 저버렸단 말이에요. 저버린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거 대중들의 어떤 뜻을 따라 한 것, 민주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민주적인 것이 좋은 것입니까? 민주적인 것이라는 건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정치는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래도 좀 온전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적으로 하면 좀 더 그래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조금 제대로 조금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어떨 때는 대중이 하는 일이 다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대중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NO!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선한 동기로 했는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다행히 12절 이후에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선한 동기로서 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딱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것을 어디다 두었죠? 오벳 에돔 집에 두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13절에 나오죠? 그 기간 동안 멈추는 기간은 뭡니까? 다윗이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는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라.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살인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살인. 하지만 살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뭐예요? 살인 안 하는 게 죄인 거죠. 극단적인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백성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오늘날 상황에 벌어지지 않는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는 거. 그냥 이것이 선한 동기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뭐에 더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것이 내가 습관적으로 해온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상황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일까?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져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 한번 옳은 것이 주어지면 그냥 그런 끝까지 가면 됩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식사기도? 식사 때마다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식사기도는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천주교 신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날라리 천주교 신자예요. 하지만 제가 재밌는 것은 식사할 때는 꼭 이거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식사 기도를 평생 살아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한번 깊이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했지? 근데 어떨 때는요, 목사지만 고백입니다. 그냥 눈만 감고 그냥 무슨 생각도 없이 눈만 감고 끝날 때도 있었어요. 야,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 기낭 지나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끼의 식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식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적인 양상의 모양, 이것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세밀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올까? 옳은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전도회가 장면 가칭입니다. 아직 남전도회가 형성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남전도회가 우리가 남자 성도님으로 결성된 남전도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전도회가 정식으로 생겨지고 길을 가겠죠. 그런데 남전도회가 계획을 짜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는 봉사는 그건 종교 생활만 가지고 하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남전도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를 기울이는 삶, 이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그냥 거품에 불과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신해 준다는 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희들이 나를 뭘 해주니까 좋죠. 에? 저희들도 자녀가요, 뭘 해주면 좋더라고요. 에? 어버이날인데 성은이가 야,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직장 다닌다고 꽃을 한 답을 딱 사가지고 그 꽃을 사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케이크를 딱 열어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어. 봉투까지 있어. 딱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딱 아주 목 심지면서 야, 너는 엄마만 줘? 아빠는 안 주냐? 그랬더니 오빠 엄마 반반씩 나랑 같이 세요. 근데요, 제가 10만 원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근데 그 자녀가 준 거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헌신에 감사하는 헌신. 그러려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헌신이 뭐겠습니까? 돈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헌신은 뭐예요? 내 말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제가 밝은 교회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큰 하나. 여러분, 말씀 제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큐티 꼭 하십시오. 큐티는 오늘 프로그램에서 큐티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